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임하니라.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전무후무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첫 번째 같은 내용을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포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페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말라기 3장 6절에는 변혁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요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지어왔어요. 고기 뱃속 요나와 같이도 내 맘대로 살아왔던 사랑스런 주님의 미소가 내 마음을 녹이시네. 나 이제 니누에 갑니다. 주 함께 갑니다.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일평생 섬기리라. 요나는 거역할 수 없는 입장 교훈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이제 갑니다. 여기에 요나가 사실은 니느웨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할 수 없이 지금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 싸움을 잘해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임금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워하죠. 자, 그래서 아람 왕이 뭐예요?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다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하죠. 자, 그래서 어딜 가요? 엘리사에게 갔더니 나만 장군 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여러분, 요단강이 좋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강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 강은, 자기네 나라 강은 좋은 강도 있고 그런데 그 똥물 같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래서 왜? 가자! 화가 나서 가자. 함께 따라온 종이 뭐라고 그래요? 자, 주인님,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고 해도 따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면 나만은 발목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두 번 들어가면 뭐예요? 무릎까지. 세 번 들어가면 허벅지까지. 들어간 만큼 점점 올라올 줄 알았는데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어때요? 그 모양이에요. 자, 7번 들어갈 때 남한 장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제가 괜히 웃음이 나와요. 야, 남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까? 내가 들어갔다 나와봐. 안 되기만 해봐. 안 낫기만 해봐라.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별 생각 다 해도 좋아요.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나만이 이를 악물고 7번 들어갑니다.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문둥병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잔치를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같으면 얼른 가서 가게에서 사오면 되지만 그때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안 돼요. 저도 여기 경기도 양주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이 잔치할 때는 개를 들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벼랑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본가요? 아니에요. 잔치할 때 잔치에 맞춰서 충분히 준비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잔치 날 300명 했는데 500명 와봐요. 응? 이게 좋으면서도 아이고 괜찮아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자,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 항아리다 6 항아리 빈 항아리다가 보라.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맹물을 붓고 떠다 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리고 떠다 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잖아요. 무엇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들었어요? 무엇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제 1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어부가 허탕을 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샜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눈먼 고기나 잡힐까? 눈 멀지 않으면 다 잡혀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뭐라고 해요? 이제 저기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 가지고 갑니까? 풀어갑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가서 보니까 나귀에서 풀어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뭐라 그래? 왜 남의 나귀 가져가냐고. 그 집에 재산 먹는 거 이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줘요? 그냥 내줘요. 그냥 내줬잖아요. 자,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
한 번 실패한 요나에게 있어서 회복받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 니누에는 바벨론보다 훨씬 큰 성읍이었어요. 60만 정도 인구가 살았다. 자, 그래서 그 도시를 3일길을 가면서 외칩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니누에가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어서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3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라.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너진다, 하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함락된다, 패멸하다, 엎드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누의 성이 쑥대밭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나는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니누의 성이 망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5절에 니누의 성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문헌대수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멸망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문헌대수하고 붉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섭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문헌대에서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지개벽한 거예요. 이것을 요나도 깜짝 자기가 외칠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요나가 능력이 많아서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보니까 일어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싫던 좋던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열린교회도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빚을 갚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 다 빚쟁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빚쟁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자, 그 빚을 아직도 안 갚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빚 갚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빚 갚으면 이 자리 빡! 이 부위에 차서 나중에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빚 갚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빚 받으러 올 거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빚 갚으러 온다니까 아냐? 그때 빚 내놓으셔 하면 여러분들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들은 전도하는 건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전도하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돌들을 들어서도 외치죠. 다니엘서 10장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마포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오는 거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 오는 거 재미가 있어야지 왜 재미가 없어요? 응? 그런데 이유인즉 자기는 교회 오면 두 분씩 부부가 교회 오는데 혼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나는 과부 아닌 과부구나, 그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교회 가는 게 재미없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남편 교회 오게 하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에 그냥 오지 말고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 왔사오니 몸뚱아리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 요즘 새벽에 올 때마다 신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우리 남편 신발 짜고 왔사오니 몸뚱아리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참아 못하겠대요. 그럼 참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양발, 남편 양발을 이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양발 짜고 왔사오니 몸뚱아리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내가 아멘! 그랬구만. 그랬더니 그게 나왔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게 나왔더라니까. 한번 해봐요.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목사님 말에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 니누의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도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었어요. 임금은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 말든 그건 무시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임금 옷을 벗고,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배옷을 입고. 임금이 뭘 잘했어요? 주제파악을 잘했어요.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대통령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합심해서 할 텐데 안 하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 지으라고 120년간 외쳤는데도 꼼짝 않고 있다가 멸망받았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황해하다가 큰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살 수 있는 것은 임금 한 사람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살게 됐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하기는 사실 죽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을 포기하고 뭐예요? 보좌에 내려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니느웨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시편 52편 17절에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8절과 에스겔서 18장 30절에 회개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지 7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임금 자신만으로는 부족했든지 대신과 모든 백성들까지 다 회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무슨 죄예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더라. 응? 짐승들도 그러니까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어떤 짐승은 호강을 하고 어떤 짐승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자,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국립을 베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나의 아름다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짐승에게까지 선포한 것을 보면 그들은 멸망 앞에 수견해질 수밖에 없고 생명을 내건 용서구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와요. 첫째, 성령보다는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둘째, 성령을 거스르는 죄. 셋째,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 모든 죄는 다 용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죄예요. 자, 그러니 니누의 백성들과 임금이 금식하며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도 이제 부족했어요. 그들은 8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기의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지금 니누의 성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임금으로부터 전 백성이 아니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자, 굵은 베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아무 때 입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베옷 안 입고 왔잖아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입죠. 자, 아무 때 입는 게 아니라 슬픔에 처했을 때 입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했어요. 악한 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 임금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다했을까? 자, 멸망의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경에 있을 때 땅만 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임금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남의 탕만 늘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지금 임금이 하고 있어요. 임금이. 나라가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임금부터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야 하니라. 자, 시험을 보는 학생이 뭐예요? 보니까 검정거는 허용거는 종이요 검정거는 글이라고 아무것도 백지를 내야 되는 거죠. 백지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막 아무데나 쳤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예요? 100점만 100점 된다. 자, 그러면 뭐예요? 혹시 해서 그냥 막 찍어댔는데 100점 맞았다면 이게 행대가 아니에요? 참, 니누의 임금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일까? 그걸 몰라요. 알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모르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 하고 뭐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정답이었더란 말이에요. 자, 니느웨 성이 대박이 터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니느웨 임금 때문에, 왕 때문에 대박이 터졌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요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0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니느웨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그들이 하는 태도가 믿는 백성들이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있잖아요.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더 이상 요나를 고기 뱃속에 놔둘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임금과 백성들이 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뜻을 돌이켰어요. 멸망하려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자, 니느웨 임금과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이 아닌가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자,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자. 조금 난데 제 성에는 조금 덜 차네요. 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기분이 뜯어져요. 하더니 들것은 내려오잖아요. 참 그거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람이 양쪽에서 내리는데 두 사람이 먼저 내렸어. 어떻게 돼요? 그냥 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보니까 뭐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안 그랬어요. 꼭대기에서 달아내린 그들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거쳐줬어요. 저들의 믿음을 봤다니까요. 저들의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들의 믿음 되면 중풍병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네. 중풍병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환자가 특별히 암 환자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방할 때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들의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머니를 고칩니다. 아버지를 고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강조를 해요. 자, 왜냐하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 성경에 보니까 수지 맞아요. 주님이 보는 것에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봐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나인성의 과부가 나오잖아요. 나인성의 과부는 뭐예요? 이제 독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덜커덕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집에 대들보여 그거 뭐예요? 얼마나 정성 들여 길렀는데 턱 죽었어요. 이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 상도가 나갔는데 얼마나 웃는지 그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
나인성 과부가 우는 그 눈물을 보시고는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서 계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자, 열린 교회에 주님이 손을 대시니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손을 대시니 이건 뭐예요? 손을 댄다는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문둥병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했다 매맞아 죽으니까 멀리서 나사렛! 나사렛! 근데 종종 사람들이 아니 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뭐 그런 빙경거리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문둥 환자가 나사렛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 자, 이 문둥병자의 그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그냥 계시지 못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0절부터 쭉 보면 과부의 엽전 두렙돈이 나와요. 과부의 엽전 두렙돈 그거 왜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부의 엽전 두렙돈 헌금하는 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자, 이 교회의 소원이 믿음으로 해결받고, 다시 합니다. 이 교회의 소원이 믿음으로 해결받고, 네. 이 교회의 소원이 눈물로 해결받고, 네. 이 교회의 소원이 부르짖음으로 해결받고, 네. 이 교회의 소원이 예물로 칭찬받는 축복받는 이제 모든 성도들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마땅할